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제법 익숙한 말씀입니다. 흔히 갈멜산 전투로 알려져 있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엘리야 한 명과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이 갈멜산에 함께 올라서 누구의 신이 진정한 하나님이신지 영적 전투를 벌이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전투에 앞서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향해 외쳤던 선언은 압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이면 오직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이 너희의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고 바알을 섬겨라. 엘리야는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질풍노도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마디의 대꾸도 하지 못합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처음에는 이 엘리야가 이룬 엄청난 승리, 그리고 엘리야가 이스라엘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줬던 이 믿음의 고백, 이 엄청난 영적인 기백, 이런 것들이 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 안에 깊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르더라고요. 엘리야는 어떻게 이런 엄청난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엘리야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런 믿음을 소유한 건 아닐 텐데 그의 인생의 마디마디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엘리야는 이 순간에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앙만을 고백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제가 교회 개척을 하고 나서 좀 달라진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전에는 좀 결과 중심으로 무엇을 자꾸 보았다면 이제는 과정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지난 우리 1주년 예배 때 이찬수 목사님이 영상을 통해서 거저되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교회 사역을 좀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좋은 것, 예쁜 것, 이런 거 있을 수 있는데 그게 거저되는 게 없죠. 누군가의 땀이 있고, 누군가의 눈물, 누군가의 섬김이 있을 때 그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우리 방금 찬양대의 찬양을 보았지만 한 번 연습해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막 주말마다 모이고 저녁에도 모이고 연습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이 한 번의 찬양보다 그 과정, 그때그때의 섬김의 마음, 이런 것들이 참 아름답고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엘리야의 이런 모습, 엄청난 그 영적 기백도 분명히 엘리야를 엘리야 되게 만든 그 무엇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바로 그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을까? 이런 궁금증도 생겼습니다. 어떨까요?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말씀해주고 있더라고요. 엘리야가 어떻게 이런 인물이 되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그리고 우리 이번 주에 이어지는 정교인 수련회에서는 이 엘리야 한 사람을 우리가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걸어간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적용해 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야가 사역하던 시대는 한마디로 영적으로 무척이나 타락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아합이라는 인물을 설명해주는 아주 적절한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아합이 이전에 있던 모든 왕들보다 더욱 악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의 왕들은 다 괜찮은 왕들이었는데 아합에 이르러서 아합이 갑자기 악인이 되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의 왕들도 악했어요. 아합 왕의 아버지가 오므리라는 사람인데 16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 아버지 오므리에 대한 표현도 나와요. 근데 그냥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아합 대신 오므리를 넣으면 똑같습니다. 오므리에 대한 평가도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 악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합은 도대체 뭡니까? 아버지 오므리도 악했는데 아합은 신기록을 경신하는 겁니다. 계속 최고로 악한 사람, 이전에도 계속 악했는데 그 악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을 한마디로 정의해 본다면 자신의 성공과 욕망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기꺼이 포기하는 사람, 우리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합이라는 사람도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하나님을 분명히 모르는 사람은 아닐 텐데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과 태도가 깃털보다 가벼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배우자 이름은 이세벨이라는 사람인데 시돈이라는 지역 출신입니다. 이 이세벨의 아버지 이름이 엣바알인데 이 엣바알이라는 뜻이 바알과 함께라는 뜻입니다. 이세벨이 이스라엘에 시집 오면서부터 바알이라는 종교가 이스라엘 안에서 부흥케 됩니다. 그러면 아합이라는 사람이 이게 이세벨하고 결혼하면 바알 종교가 들어올 거라는 걸 충분히 예상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결혼했을까요? 사랑했기 때문에 했을까요? 그러면 좀 이해해 줄만 합니다. 그 사랑이 아름답다 봐줄만 하죠. 아니면 전도 목적이었을까요? 나는 하나님을 아는데 이세벨은 모르니까 내가 같이 살면서 전도하면 되지, 이런 선교의 목적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봐줄만 하죠. 오직 하나, 욕망을 채우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이세벨의 그 고향인 시돈이 이게 완전히 천연항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지역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용해 볼 수 있다는 그 가능성, 그 기대감 때문에 정략 결혼을 했고 결국에 이 결혼을 기점으로 이스라엘 안에 바알 종교가 가득 흘러 넘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점점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세벨에 의해서 수입되어 온 이 바알 종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적에 굉장히 매력적인 종교였습니다. 이 바알 신은 그 일종의 풍요의 신입니다. 그래서 바알 종교를 섬긴다는 것은 뭐 대단한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바알 신전에 가서 바알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과 음란한 행위를 하면 됩니다. 그냥 쾌락을 즐기면 돼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바알이 그 모습을 보면서 흥분해가지고 이 남성의 정액이 나오는 것처럼 하늘에서 비를 내려준다는 종교가 바로 바알 종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막 계명도 많고 십계명의 말씀 지켜야 되고 이것이 굉장히 불편하게 다가왔을 텐데 바알 종교로 가보니까 쾌락을 즐기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바알이라는 신이 복을 내려준대요. 이만큼 매력적인 종교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바알 종교에 취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어두운 시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대안은 있을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이 시대를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실까요? 그 하나님의 대답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라는 사람, 그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이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이 이 어두운 시대, 당신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다고 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과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실 수도 있을 텐데 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여주시려고 할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독특한 방법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E.M. 바운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좋은 방법과 수단을 찾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좋은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너무나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등장시키셨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합 앞에 드디어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엄청난 고백을 하죠. 저는 이 말씀 한 절 안에서 엘리야가 어떻게 해서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를 통해 보여지는 이 특징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엘리야가 하나님의 대안이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특징은 엘리야가 철저한 신앙교육을 받고 자란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 한 절에서 엘리야에 대한 소개는 딱 한 줄이에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디셉 사람. 이게 답니다. 엘리야에 대한 소개가 이게 다예요. 길르앗의 디셉 지역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하나의 촌락입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사람들은 서쪽에 있는 사람들보다 신앙이 더 보수적이었다고 해요. 이 보수적이라는 그 의미가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는데 이런 겁니다. 이 지역에 거주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 인간 왕이 있기 전 하나님이 왕이 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고 있을 그 시기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사회였다고 꿈꾸고 고백했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죠. 엘리야가 이 지역 출신이라는 것은 엘리야의 어린 시절, 엘리야의 젊은 시절에 어떤 말씀의 교육을 받고 자랐을지 우리는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합 왕이 아버지 오므리로부터 그 어떤 신앙 교육을 받지 못한 채 결국은 아합 왕이 시대 영합적이고 마치 갈대 같은 신앙을 소유한 인물로 나타나는데, 그와는 정반대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겠다는 매우 성경적이고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교육을 계속 받으면서 자랐던 엘리야는 결국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에요. 보십시오. 우리 방금 읽었던 17장 1절을 보면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죠. 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수년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농경국가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재앙이죠.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지금 상황이 약 6개월 정도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진 왕, 그리고 기본적인 성품이 엄청 포악한 그 왕 앞에서 엘리야는 수년 동안 앞으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큰일 났습니다. 이제 아합 왕이 이거 화 안 내겠습니까? 재수없는 소리 했다고, 당장 죽여야 되겠다고, 길이길이 날뛰면 이거 어떡합니까? 엘리야 죽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해서 이런 담대한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지간히도 눈치가 없는 사람일까요? 아니겠죠. 17장 2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17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왕의 심기를 건드린다는 것, 이게 웬만한 멘탈이 아니고서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렇게 확고한 신념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절대 권력자 앞에서 사람이 그런 얘기를 쉽게 할 수는 없어요. 할 수 있는 경우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오직 단 하나의 마음만 있어야 합니다.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하나 있을 때 사람 눈치를 안 보기 시작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어떤 상황, 환경, 사람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절대적이다라는 그 확신이 있지 않고서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게 된다고요. 우리 사람은 생각이 있고 눈치가 있기 때문에 주눅들 수밖에 없고 자기의 생각을 그렇게 담대하게 표현하기는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1번이라는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그 인생을 마디마디를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 결정적인 순간에서도 그가 늘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왕 앞에서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엘리야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충분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우리의 자녀의 교육 가운데, 우리 자녀 교육의 큰 그림 가운데 바로 이 모습을 염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김의 교회가
우리 사김의 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이 수많은 엘리야들을 길러낼 수 있는, 내가 엘리야가 되고 우리 자녀들이 엘리야가 되는 그 꿈을 꿀 수 있는 영적인 길르앗 디셉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엘리야가 하나님의 대답이요 하나님의 대안이 될 수 있었던 두 번째 특징은 엘리야가 철저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는 아합 왕 앞에서도 엄청난 담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합 왕은 진짜 잔인하고 난폭한 사람인데 그 앞에서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담대히 선언한 것입니다. 근데 이 장면을 신약 성경인 야고보서는 이렇게 해설을 해요.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아멘.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눈치가 없거나 뭐 그런 사람이 아니고 충분히 이런 선포가, 이런 고백이 왕 앞에서 자신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너머에 무엇이 있었냐면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기도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대요. 지금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3년 뒤에 다시 아합을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기도하고 있었고 앞으로 3년 동안 기도하는 겁니다. 무엇을요? 이 땅에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매우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지자라면 비가 오기를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그런데 바로 이 모습에서 엘리야의 순결한 영성을 발견합니다. 신명기 11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를 내리시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이 말씀을 알았겠죠. 이 말씀의 하나님이심을 엘리야가 알았겠죠. 그러면 엘리야는 분명히 고민했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 비가 오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 이스라엘은 지금 우상에 찌들어 있는데 비가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비가 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번민 속에서 갈등하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엘리야는 결단합니다. 기도하기로 결단합니다. 어떻게 해요?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생각한 것이에요. 만일 이런 상황에서도 비가 온다면, 이런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이 잘 먹고 잘 산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던지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던지, 이 둘 중에 하나라고 엘리야는 판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엘리야는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엘리야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 곁에 꼭 붙어 있는 것이 복 중에 복이라는 것을 엘리야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의 결론은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지금 비를 내리시면 안 된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확신 가운데 비가 내리지 않기를 기도하는 자리까지 엘리야는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런 엘리야가 이 어두운 시대 하나님의 대답이요 하나님의 대안이었습니다. 이런 기도를 엘리야가 드릴 수 있었기에 엘리야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어떤 순간에서도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안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이리 불면 저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아방 앞에 서면은 긴장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 다 사라지고, 아방 앞에서 비 맞추는 것만 신경 쓰고 기분 좋은 얘기만 하고 그러한 삶을 선택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 안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멀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마지막 이 기도를 덧붙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선하고 더 아름답고 더 강력하다는 것을 삶을 통해서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대안이 될 수 있었던 마지막 이유입니다. 이 마지막 이유는 엘리야가 3년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이 엘리야의 3년의 시간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계속되는 엘리야의 기도와 더불어 비가 오지 않는 시간은 무려 3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드디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엘리야는 다시 아합을 찾습니다. 엘리야를 만난 아합은 난폭해질 대로 난폭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이 곤두서 있어요. 비가 오지 않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인 18장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합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엘리야를 향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는 엘리야가 아니고 자기 아닙니까? 지 때문에 지금 비가 안 오고 있는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지금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런데 이 절대 권력자가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면은 사람이 위축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가족 중에 나 혼자 예수를 믿으면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극히 이렇게 불만을 가진 분들은 어려운 일만 생기면 네가 예수 믿어서 그렇다고 이런 반응을 보여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때때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 많이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보다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거 하나님 때문이라고 막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해요. 때때로 믿음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다 네가 예수 믿어서 그렇고 네가 기도하는데 왜 안 되냐고, 좋은 일이 왜 안 일어나냐, 이런 식으로 반응해요. 그때 우리가 굉장히 위축됩니다. 그래서 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교회 한번 안 나온 사람인데 원인을 예수님에게서 찾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되게 위축이 된다고요. 근데 지금 엘리야 앞에 아합 왕이 절대 권력자가 너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비가 오지 않는 것이 바로 너 때문이다,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눅들 수 있죠. 위축될 수 있죠. 그런데 엘리야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강력한 모습으로 아합 왕 앞에서 말씀을 선언하고 있어요. 비가 오지 않는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라 아합 왕 바로 당신 때문이다. 당신이 바알신을 섬긴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바알신을 섬기도록 부추긴 것이 비가 오지 않는 원인이다. 그것을 정말 확인하고 싶다면 나는 홀로 여기 있을 테니까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와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데려와라. 그리고 기도해보자. 누구의 신이 하나님이신지 지금 확인해보자.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비 안 오면 어떡하려고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아하방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엘리야는 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지난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떤 일이 있었길래 3년 전에도 정말 용맹스러웠는데 그보다 더 강력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일까요? 3년 동안 무슨 제자훈련 받은 걸까요? 아니면은 사김의 교회 정교인 수련회라도 다녀온 걸까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런 충만함을 설명하기가 힘든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엘리야의 3년의 시간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 어떤 장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그 가뭄의 어려움을 엘리야도 함께 겪었던 것, 그게 전부입니다. 힘든 삶, 어려운 삶, 그냥 그거 3년 엘리야도 같이 보냈던 것입니다. 3년의 첫 시작 지점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은 시돈 땅으로 가라 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돈 땅 어디예요? 아하방의 아내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바알 신앙의 원조, 그 땅으로 가래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있어서 엄청난 충격과 고통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스라엘 땅에서 잠시 사라지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무슨 심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라지게 하는 심판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영적인 시각에서 보면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심판이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요. 왜냐하면 원래 말씀이 없이 살았기 때문에 말씀이 있고 없고의 그 메마름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 겪고 있는 가뭄보다 더 극심한 영적인 가뭄을 하나님이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지 않고 읽히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인 거예요. 만약 오늘 여러분의 귓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거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다가온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한없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읽히지 않고 내게 다가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기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힘차게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쨌든 엘리야 입장에서 이 시간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물론 이곳에서 전혀 은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르밧 과부를 만나고 이 과부의 섬김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와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가 이세벨이라는 이 왕의 아내의 그 절대 권력자의 비호 아래서 호의호식하고 있었던 것과 비교해 보면 엘리야는 너무나 초라한 3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메마른 시간을 보내요. 17장 18절을 보면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보면서 당신은 죽음을 불러오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표현이 엘리야의 3년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는 표현 같아요. 죽음을 방불케 하는 극심한 고통의 3년의 시간을 엘리야는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진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만약 엘리야가 이 3년의 시간 동안 가뭄과 메마름의 시간에 동참하지 않았다면 저는 결코 엘리야 안에 있는 그 고상한 꿈이 지속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만약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너무 힘들다.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는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도 고개 한번 딱 숙이고 이세벨한테 미안하다 그러고 어차피 성직자 삶 비슷비슷할 텐데 나도 저기 가서 저렇게 살아볼까?
이런 결단을 했다면, 이세벨이 주는 그 어떤 것이라도 받아 누리기 시작했다면, 엘리야가 그동안 품고 있었던 그 고상한 꿈,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케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꿈은 분명히 희미해지고 소멸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던 것이에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 이게 우리 말이 신대륙이지 거기는 원래 있던 대륙 아닙니까?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다고요. 인디안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원주민들, 인디안을 박멸하는 방법 무엇을 썼는지 아십니까? 힘으로 눌렀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수많은 혜택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일하지 않고서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했어요. 시간이 흐르니까 그토록 용맹스러웠던 이 인디언들이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요. 용맹스러움이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정말 무섭고 잔인한 방법 아닙니까? 그런데 사탄이 우리에게 딱 그 방법을 써요. 더 편하고 더 안락한 삶을 추구하도록 인도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영적인 전투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엘리야가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용맹스럽고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엘리야가 모든 안락한 혜택을 거부한 채 가뭄과 기근에 동참했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이 내 영혼의 갈증을 해소해 주지 않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도 아무 의미 없다는 그 믿음 하나 붙잡은 채 그 모진 가난과 고통의 시간을 참고 인내하고 견뎌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겪고 있는 이 3년의 기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으십니까? 믿음으로 용맹스럽게 따라 나섰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예상하지도 못한 시돈으로 가라고 해가지고 내가 어느덧 따라가 보니까 시돈 땅에 서 있는 것 같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그 고통, 그 압박, 그 두려움 가운데 서 있는 성도님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요. 비가 올 겁니다. 은혜의 단비가 내릴 거예요. 3년의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 하나님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비는 내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비가 내리는 그 약속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3년의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느냐입니다. 여러분, 원망으로 채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신으로 채우지 않기를 바라요. 불평, 불만으로 채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말씀을 향한 갈증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단순히 그 힘든 터널을 지났다, 와 끝났다, 이런 안도감이나 이 정도의 평안함을 넘어서 우리 스스로가 순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한층 더 성장하고 성숙해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하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시간을 지났을 때 적어도 어느 순간, 이 순간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대안이 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대답이 될 수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는구나. 정금같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 진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는 자리 싸움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안락한 삶을 추구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겁니다. 그게 절대 기준이니까 바람에 나는 겨처럼 이쪽 저쪽으로 정확한 기준이 없는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절대 기준이 된다면, 우리의 1순위가 된다면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악인들이 나를 애워싸도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아갈 것입니다. 3년 6개월의 긴 시간이 지나면
결국 비는 내립니다. 바알이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아세라가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힘이 그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은혜의 시간은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의 순간을 어디에서 맞이하시겠습니까? 바알의 자리에서, 아세라를 섬기는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시겠습니까? 아합 왕의 입장에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엘리야의 자리에서, 그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하심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엘리야의 자리에 서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자리에서 진정한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 이 말씀 정리를 다 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계속 묵상하다가 굉장히 두려운 마음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데 혹시 3년 반 동안 우리가 예배당을 찾지 못하면 어떡하지? 네, 맨날 교회 생각만 하니까 와, 그거 큰일인데? 그럼 내가 엘리야처럼 반응할 수 있나? 이게 지금 이 말씀이 진짜 현실이 되면 그게 가능하나? 뭐 이런 생각이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이 두려움이 이내 사라졌습니다. 평안함이 찾아왔어요. 괜찮을 것 같아요. 3년 반이 아니라 30년 동안 우리 예배당이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엘리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엘리야가 될 수 있다면, 우리 사귐의 모든 청년들이 엘리야가 될 수 있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엘리야로 설 수만 있다면, 그 엘리야가 되어서 하나님의 대답이 되고 하나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면 그 시간 괜찮을 것 같아요. 견딜 수 있고 충분히 참을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겉은 화려한데 속은 뭉그러져 있는 그런 사람을 꿈꾸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겉은 좀 없어 보여도 속이, 내면이 단단하고 우리 중심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예수님의 일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증의 순간, 갈망의 순간, 그것은 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충만하다면 그것은 그 어떤 시간보다 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말라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